우리가 읽은 역대하 32장 말씀에서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회유하는 그런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회유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에 관한 것과 히스기야 왕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 아수르 왕과 그의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동안 여러 나라와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자신들을 이길 신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이 아수르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줄 수 없음이 뻔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의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항복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너희가 성 안에 갇혀 있지 않느냐. 성 안에 갇혀 있는 너희가 승리를 기대한다는 것 현실적이지 않다. 이미 포위해서 좀 뚝뺑뺑 둘러싸고 있는데 너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살리겠느냐. 항복해라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히스기야 왕이 지금 백성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지금 꾀를 내어서 우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라고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건 속임수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꾀에 속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버티면 버틸수록 성 안에서 목마르고 배고파서 다 죽게 될 거니까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고 너희는 당장 항복해라.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 속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줄 수가 없다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히스기야 왕의 꾀에 속지 마라. 히스기야 왕이 지금 거짓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라, 꾀임을 받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 사네립과 아수르 신하들의 이야기는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던 백성들을 열주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 이런 언약을 믿지 말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야,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아니 왜 교회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느냐? 그러면서 또 동시에 교회의 지도자들도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을 비방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수치와 통계를 사람들이 계속해서 내놓고 있어요. 이것을 보는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연약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약한 자들은요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미혹에 쓰러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이 코로나와 국가적인 어려움 가운데 교회들이 다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들이 처음에 대처를 잘 못한 부분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너무나 우익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이 정부와 이런 방역직에 대해서 강렬하게 저항했던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더 많고 심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공격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서 미혹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보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가 공고히 맺으면 사실 외부의 적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유다에도 이 사내립과 그 아수르의 신하들이 아주 맹렬하게 지금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회유 정책을 계속 썼지만 사실 이 예루살렘 성 내부 안에 있는 이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을 회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외부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회방과 꿰매 넘어가지 않도록.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문제가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어떤 문제도 이길 힘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매 순간순간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기를 맞았을 때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의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군대의 힘만으로는 패배가 자명하고 아수르는 기본적으로 이 전쟁에 등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긴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런 현실 가운데서 포기하진 않고 최선을 다해서 방비하지만 히스기야와 선지자 이사야는요 함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구원은,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 기도를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사 한 명을, 여러분 보세요, 이 천사 무리를 보낸 게 아니고 한 명의 천사 하나를 아수르의 진영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요 이 아수르 진영에 들어가서 큰 용사와 지휘관들을 멸했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본문인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자 이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이요 낯이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의 나라로 고국으로 도망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네립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로 구출해낼 수가 없다. 하나님은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신도 나로부터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낸 신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저 세상에 있는 우상 중에 하나 정도로 이야기하면서 조롱하고 막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천사 하나 한 천사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요, 나라가, 이 모든 군대가 완전히 패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냈을 뿐인데 그 한 천사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모든 군대가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낯이 뜨거워 가지고 뜨겁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해 가지고 사내립이 퇴각하고 도망했습니다. 퇴각해서 자기 나라의 신전에,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그 신전 안에 들어갔는데 이 사내립의 아들들이 나타나 가지고요, 그 아버지를 죽이고 정권을 바꾸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큰 소리 탕탕 치더니 결국 하나님을 모욕하더니 전쟁에도 지고 그리고 자신도 죽음을 당하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결국 영원한 부끄러움과 영원한 파멸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마지막 심판을 말하면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또 모든 음행과 모든 흉악한 자들은 그들 가운데 이 유황의 불못이, 지옥이 준비되어져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인 믿음과 기도로 사내립을 물리친 히스기야 왕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사내립을 물리친 히스기야 왕에게는요, 주변 나라들로부터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서 지금 계속 보았던 것처럼 여러 왕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서면 모든 열국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공을 바치고 와서 납작하게 엎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진리를 거절하고 선지자들을 멀리하고 이렇게 되면 반드시 주변의 나라들이 그냥 일어나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공격하고 뿔로 들이받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전쟁을 이기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걸 보고 히스기야 왕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이름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방의 다른 나라들에게도 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움의 때에 기도로 그것을 뚫고 나가고 믿음으로 서려고 몸부림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기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복음이 사방에 전파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거 필요해요.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동시에 될 일은 뭐냐?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열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그 모습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 앞에 전도지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하나님과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불신의 시대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보여주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사내립의 침략을 히스기야가 물리쳤습니다. 근데 물리친 후에 2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왕인 히스기야가 이 이후에 병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병세가 매우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가운데서도 내가 더 살기가 어렵겠구나, 내가 죽을 것 같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도 히스기야는 뭐 하냐면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한단 말이에요. 히스기야도요,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병든 자의 생명도 구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는 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죄를 범한 자도 용서하는 이런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수로도 물리치고요, 기도로 물리치고요, 이 병 가운데서도 기도로 생명을 연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덤으로 15년 동안 더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15년을 더 살게 되었는데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2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또 26절에도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여전히 그 마음의 교만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년 동안이나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병 중에 하나가 치매입니다. 치매. 그렇죠? 우리가 평생을 잘 살아왔는데 치매라는 병이 걸리면 이 치매를 앓는 기간 동안에 평생 살아왔던 그런 선함이 가리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다 잃어버리고 기억을 잃게 되고, 그리고 점점 또 다른 본능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런 본능적인 부분이 자꾸 드러나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을 보니까 치매에 걸리니까요, 평소 때는 그게 잘 안 드시는 분인데 계속 드셔요. 못 견디셔. 자꾸 먹는 걸 못 견디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뭔가를 잃어버리고 내가 스스로 통제하고 뭔가를 이렇게 내 스스로를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통제를 하지를 못하는, 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
사실 이런 병이 걸릴까 봐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죠. 근데 여기서 참 안타까운 거 뭐냐면 자꾸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는 거. 감사를 잃어버려요. 현대인들은 연세가 나이가 많이 먹고 하지 않았는데도 요즘에는 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도 치매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 가운데도 치매가 요즘에 아주 심각할 정도로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근데 우리 신앙에도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치매를 자꾸 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처음에는 하나님 없으면 막 못 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때문에 산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내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막 이렇게 고백하는데, 좀 지나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때 히스기야가 행한 대표적인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바벨론은 당시에는 아주 조그만 이스라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근데 이 자신을 만나러 온 사신들을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기뻤던지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요, 자신을 막 높이면서 자랑했어요.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29절 말씀에 뒤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산을 히스기야에게 많이 주셨어요. 근데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바벨론 방객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여 하사 시험하셨더라고.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람들이 오자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있는 모든 것들을 그들 앞에 자랑하기에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에 보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보물들, 가지고 있던 모든 진귀한 것들을 다 열어가지고요 보여주면서 아마도 자신을 자랑하려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라고 하라고.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져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내가 한 것처럼,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자신을 막 자랑하고 교만해졌습니다. 이 결과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이 바벨론의 신하가 와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봤잖아요. 이 바벨론의 신하가 와서 보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바벨론에 빼앗기도록 하십니다. 나중에는 바벨론이 와가지고요 이 예루살렘 성에 갖고 있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가 버려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하나님 없는 자랑, 하나님 없는 능력, 하나님 없는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 히스기야 왕처럼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은혜를 까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있는데 그 축복에만 자꾸 집착하느라고, 그것들만 사랑하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고 내가 사실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는 어떤 순간에도 교만하면 안 돼. 성경에서 가장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 죄가 이 우상 숭배와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축복은 결국 우리의 삶을 위태하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함을 잃지 말고 겸손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역대기를 계속 보면서, 열왕기를 계속 보면서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이 히스기야 왕처럼 이 선한 왕들이 있었단 말이죠. 남유다에 있는 선한 왕이 8명이 나와요. 8명. 근데 8명에 나오는 선한 왕들이 나오는데 이 선한 왕들이 대부분 시작이 좋아요. 왕이 되는 순간 영적인 개혁과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아주 그냥 열심을 내요. 근데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끝이 다 안 좋다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요, 믿음 생활은 죽을 때까지 조심해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불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어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퇴했다고, 나이 먹었다고 신앙생활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기준으로 우리가 70 먹고 80 먹으면, 은퇴하면 우리 인생이 끝납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기준에 보면요, 사람들 가운데 은퇴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은퇴했습니까? 네? 모세가 은퇴했어요? 모세는요, 죽을 때까지 했어요. 사무엘이, 여러분, 물론 후계자에게 맡겨주긴 합니다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기도함으로.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더라도 나와 내 가족은 끝까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결심하죠. 신앙생활은 우리도 자꾸 마음을 좀 바꿔야 돼요. 뭐 은퇴하면 어떤 분들 이렇게 말해, 막 내가 교회에서 뭐 직분 맡아가지고 일하는데 너무 힘들고 하니까 내가 이 교회 그냥 직분 좀 그냥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 그래. 여러분, 직분 은퇴하면 그럼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옵니까? 사실은 직분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직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뭐 나에게 크게 나타나고, 내가 직분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이루고 그걸 해결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천국으로 이끌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혹 은퇴했거나 혹 우리가 다른 일들 가운데 손을 놓았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을 내가 제2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남은 이 제2의 인생을 내가 그동안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 못했지만, 내가 이제 남은 나의 이 제2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마지막에 정말 열정적으로 불태우다가 내가 주님 앞에 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조심해야 돼. 죽을 때까지 겸손해야 돼. 물론 쉬운 일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쉬운 일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매 순간마다 그래도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끝이 좋지 않았던 이런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적 타락한 인간은 자력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우리가 노력하고 스스로 힘을 써가지고 우리가 애를 써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다 거짓됩니다. 오직 진실하고 오직 참이 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모든 생명과 믿음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서,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지만, 우리가 믿는 건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하면 안 돼요. 자꾸 사람에게 눈을 돌리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자꾸 사람을 믿고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오직 참되고 변함없는 분,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야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가 끝에 마지막에 실패하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게 될 줄로